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 천국을 건설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12절은 예수님은 결혼으로 한 몸을 이룬 부부 사이에 이 천국이 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13절부터 15절 이어지는 절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천국을 경험하는 생활이 꼭 필요함을 가르치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16절 이하의 부자 청년에게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부부, 자녀,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직 천국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 이상을 말합니다. 이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가치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서 건설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천국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있는지 우리 함께 고민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을 선물합시다라는 이 주제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이 목적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부부 관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시던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날은 점점 가까워오고 예수님의 대적들은 어떻게 하면 그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잠시 머물렀는데 아마 이 다른 본문을 참고하면 베레아 지역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한 그 놀라운 소문들이 남쪽에 조금 더 밑에 있었던 유다 지역에도 유대 지역에도 이렇게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곳에 있던 병자들을 또 고쳐주시는 모습이 이렇게 2절에도 나타나 있죠. 이러면서 누가 긴장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유명세와 인기를 보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아마 긴장을 했겠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끝까지 돌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의 약자였던 여자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할 때 대체로 좋은 의도는 없었죠. 대부분의 이제 뭐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좋은 의도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접근한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가 불순한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죠. 이번에 그들은 어떤 주제를 들고 왔는가? 이혼에 대한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시험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개의 주요 학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힐렐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샴마이 학파. 물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이랬습니다. 이 두 학파는요 구약 율법에 대한 이 해석상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율법에 대한 논쟁도 이들 사이에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 논쟁에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힐렐 학파에서는 아내가 빵을 굽다가 태운다든지 외간 남자에게 눈길을 준다든지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대화한 것과 같은 이런 사소한 잘못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 분노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그 눈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남편은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판도 거치지 않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와는 반대로 샴마이 학파는 아내의 그 간음만, 불륜만 이혼의 사유로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이 샴마이는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이혼 조건을 오직 아내가 간음죄를 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질문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긍정하든 부정하든 어느 한쪽 파와 충돌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여기 더 무서운 사실이 있는데 모세 율법에 관한 힐렐이나 샴마이 학파의 충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정치적으로도 사실 민감한 문제였던 이 이혼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는 수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의 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계시던 이 베레아 그리고 갈릴리 윗지방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곳입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과 이 지역들이 다 헤롯 안디바 분봉왕이라고 하죠. 4명의 이제 왕이 나누어서 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예전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 3개에서 4개로 이렇게 쪼개어져서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 안디바 그리고 빌립이라는 이 헤롯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이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이 통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어땠냐면 본처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동생의 아내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혼과 재혼 때문에 그 아라비아의 통치자였던 옆 동네 통치자였던 그의 장인이었던 아레타스하고 전쟁까지 하게 되는데 이 안디바는 거의 통치권을 잃을 뻔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이제 중재를 해서 겨우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재혼과 관련해서 누가 이 지적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제 그림이 연결되시죠? 이 헤롯 안디바가 바로 세례 요한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체포되고 나서 이 안디바와 재혼한 부인이었던 누굽니까? 헤로디아. 이 이름도 나옵니다. 헤로디아의 음모에 넘어가서 이 참수를 당하게 되죠. 그 딸 살로메가 춤 한 번 췄다는 그걸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러면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 참수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 이혼에 대한 문제는 이 헤롯 안디바의 이 신경을 거스르는 그러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섣불리 발언하면 반대의 의견을 취할 경우에 헤롯의 재혼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들이 일러 바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이죠. 특히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오해하여서 그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혼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을 헤롯의 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답변에서 율법과 배치되는 점을 찾아내어서 예수님을 공격할 증거를 삼으려 했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은 운명에 빠뜨리려는 이 계획을 세우고 칼을 갈고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기 힘든 2겹 3겹의 그물을 숨겨놓고 뻔뻔하게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3절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남편이 아무 이유를 물러나고 이혼할 수 있습니까? 즉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이유이건 상관없이 이혼할 요건만 있으면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힐렐 학파의 그 좀 자유로운 의견이 반영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대신에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창세기 2장. 갑자기 왜 창세기죠? 라고 하실 분이 있겠지만 2장 24절을 우리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배우자를 만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 부부라면 그 누구도 다 나누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해석까지 집어넣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물러가지 않습니다. 본문 7절에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하죠. 신명기 24장. 예수님,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까? 이 신명기 24장에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언급했던 그 이혼 증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캐묻고 있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기서 지울 수 없는 느낌은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에 근거해서 마치 이혼을 장려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은 특별한 예외 규정을 가지고 이혼을 보편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사람과 같은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신명기 24장에서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모세는 이혼의 법을 제정했거나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완악함 때문에 야기될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불가피할 때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혼은 죄의 결과를 다루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양보이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꼬집고 있으신 거죠. 이 신명기 24장 1에서 4절은 유대 사회에서는 사실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근거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이 허락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여기서 완악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순종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듯이 남편들의 강팍한 그 마음과 행동들로 인해 유린당하는 아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최소한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즉 한 남자가 마음대로 충동적으로 아내와 이혼하거나 아내를 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마치 실증난 물건처럼 학대하는 것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 아내들을 보호하려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가 남성 중심의 북의 사회였죠.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철저히 약자의 위치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만약 남편이 마음대로 이혼을 해버리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뭐 직장을 가질 수 있나요? 그 당시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구걸하거나 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사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모세의 이 법령은 이혼을 찬성하거나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혼을 억제시키며 아내가 남편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근본 의도는 하나님의 결혼 목적이 철저히 깨어지고 무시되어 가고 점점 악해져 가는 사회 속에서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 만들고자 한 것이죠.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차선책이었던 겁니다. 모세의 이런 경우처럼 하나님은 이상적인 그분의 뜻과 계획을 종종 접어주시고 차선책을 따르도록 양보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블레셋 쪽으로 사실 애굽에서 올라가면 굉장히 빨랐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죠. 그들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간담이 녹을까봐 가나안으로 이 가는 길 대신에 홍해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셨죠. 차선책. 하나님은 이방인 포로와 결혼하도록 양보하신 적도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도록 또 양보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다쳐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피해보복, 노예제도와 같은 것을 양보하시는 차원에서 일부 허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런 하나님의 양보를 명령으로 여기고 자기들의 이득을 대변하는 이 법으로 만들고 강화하려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시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고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참된 뜻은 버렸던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신명기 24장의 율법은 이혼하기 전에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점검해 보라는 의도와 이혼하지 않고 부인을 잔인하게 폭행하거나 살인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이 질문 공세를 펼치는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이나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인들의 완악함이나 별 차이가 없음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구약을 무시하지 않고 대신 구약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편하게 해석하는 인간들의 인위적인 이 전통을 거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적인 태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는 이 이혼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며 이혼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시대가 오게 됐습니까? 신약 시대가 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타내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신약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런 예수님의 메시아적 이 성취는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성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원래 뜻에 도달하는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메시아 시대에 속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는 뜻, 곧 결혼의 첫째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시는 것이죠. 옛 시대를 위해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조치는 이제 메시아 시대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목적으로 돌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명기 24장 이혼 관련 규정의 한계를 지적할 뿐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각각의 그 역할을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이혼에 관한 규정은 옛 시대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 역할을 창세기 2장 24절 결혼의 원래 원리로 이제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원래 원리로. 이것은 신명기 율법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이 원래 목표했던 것, 곧 하나님의 본래 결혼의 원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 도로 공사할 때 임시로 세워둔 우회도로 같은 거죠. 본도로가 이제 공사가 끝나면 임시도로는 그 역할을 다하고 이제 본래 계획했던 메인 도로를 사람들이 쓰게 되는 겁니다. 임시도로가 쓸모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임시도로가 메인 도로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원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이혼에 관한 당신들의 주장은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바리새인들도 창세기의 결혼 가르침을 알기에 여기서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논쟁의 핵심은 이혼할 권리가 아니라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혼뿐 아니라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설명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음행이라는 이유 외에는 이혼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음행만이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유일한 정당한 사유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음행이라는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덧붙이려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이유, 밥을 태웠다는 이유, 이혼하기 위해 이혼장을 써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계속 지지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결혼과 가정의 창조 질서와 음행에만 이 초점을 맞추지만 바리새인들은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이혼을 보편화시키고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노력은 결국 말라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가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 논쟁을 제자들도 사실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 흥미로운데요. 간음 이외에는 이혼이 허용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심중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결혼 안 해봐서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성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씨월드라고 시어머니 그 무서운 시어머니 만날 수도 있고, 옳게 시집살이 할 수도 있고, 자녀 양육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경제적인 이유 같이 이런 여러 사정으로 이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음행만 안 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부부 사이에 발생해도 끝까지 같이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 이야기만 들려주시죠. 세 종류의 고자를 예로 들면서 대답하셨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나면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 내시같이 사람이 만든 고자, 그리고 바울처럼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이 특별한 은사임을 말씀하지만, 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혼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도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결혼해서 아내와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천국을 위해서 독신의 은사를 받아 살든지. 저는 어렸을 때 이 국민학교 시절이죠. 제가 다니던 때는 이 어린이 성가대를 했었습니다. 그냥 노란 그 성가대 가운 입고 이제 유초등부 부서에서 성가대 활동을 했는데, 성가대 연습이 예배 마치고 하는데 성가대 연습이 좀 길잖아요. 사실 애들 잘 부르지도 못하는데 연습시키려고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래서 성가대 연습이 길어져서 이 친구들은 먼저 이 오락실을 가는데 예배 마치고 저만 이제 늦게 가야 했습니다. 그게 불만이어서 어느 날 이 성가대장님, 이 선생님께 저 이제 성가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간곡하게 붙드셨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뛰쳐나갔거든요. 그날로 이제 성가대를 그만두고 이 캄캄한 그 지하에 만들어진 오락실로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느꼈던 게 이제는 자유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돌아보니까 참 이제 후회되고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저 자신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이제 자유를 찾아서 오락실로 달려갔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 율법의 울타리에 스스로를 가둬두고 거기서 이제 길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실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는 부부 사이의 이혼에 관한 논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인간적으로 해석한 바리새인의 이혼에 대한 틀린 시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동시에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 이혼하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영적 간음에서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혼하지 말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신부로 살라, 이걸
가르침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혼을 넘어서서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영적 간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지금 이 땅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완악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어느새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짐으로만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는 습성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도 인간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려 하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적용하고자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하려고 하시지만 나는 그 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깨달음 속에는 부부의 관계도 있는 것이죠. 결혼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고 매일 하나님의 그 통치를 경험하는 관계가 되며 한 몸이 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처음에 그 관계로 우리는 매일마다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간의 이 사랑을 또한 강화시켜 가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의 말을 건네고 서로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수세종관교회 모든 가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완고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자가 되어버린 바리새인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부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대조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제자들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던 아이들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대속죄일 저녁에 자기 자녀를 장로들에게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받도록 하는 그런 관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을 꾸짖죠. 13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장로 정도 되는 분이 아님을 강조하기 원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막아섰던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 19장 바로 앞에 18장에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8장 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아멘. 이렇게 얼마 전에 한 장 차이입니다. 얼마 전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이 교훈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오히려 꾸짖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긴 이 당시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천하게 여겼던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태도는 그들이 가진 세상의 가치 기준과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 기준에 얼마나 깊숙이 젖어 있는지, 그게 얼마나 안 변하는지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주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어린아이는 예외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천국 백성이 되려는 우리들이 이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이 신뢰를 가지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무시당하고 소홀히 여겼던 이 여인들, 또 어린아이들 얼마나 소중하게 보셨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 역시 하나님의 교회와 언약에 포함되어 성령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4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질문입니다.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대답은 그렇습니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유아들도 하나님의 교회와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아도 성령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기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어른들과 동일합니다. 그들로 언약의 표시가 되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접목이 되어야 하며 구약시대의 할례와 같이 신약의 세례로 불신자의 어린이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학교와 학원으로 내몰리고 인성교육은 포기된 채 그 점수와 경쟁에 그냥 허우적거리는 우리 아이들이 참 불쌍해 보입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이 아이들의 이 타락이 얼마나 또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 중고등학생도 물론이지만 이 초등학생들에게도 나타난 지 오래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아이들이 순진하다는 생각은 이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 역시 죄인이고 때로는 어른 뺨칠 정도로 영악합니다. 선생과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 현상도 나타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과 또 많은 다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교육하기에 사실은 올인 하면 좋겠습니다. 올인. 정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인. 아이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과 말씀을 읽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 교회 전체가 나서서 사실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주님을 더욱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그 아이들에게 또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혼의 권리를 논하지 말고 창세기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결혼의 원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의 이혼 규정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잠시 허락된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는 임시도로가 아니라 본도로로 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내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말씀을 해석하려 했던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 벗어나 겸손히 하나님의 원래 뜻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이번 주부터 우리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와 진심으로 하나 되기 위한 작은 노력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온 가족이 이 천국을 선물하는 복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천국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이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